부르겠습니다. 경배 387장입니다. 다시 부르겠습니다. 눈물로 사람을 지었어 그의 생기로 보란듯이 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평상 떨어지는 받은 몸이 입어 해바치리 항상 내 생활 속에 주를 범일하지 않는 나의 주 얼굴로 사람을 지었사 그의 생기로 언더신 주 하나님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사랑 떨어지는 받은 몸이 이 몸을 주께 바치리 말씀에 주를 원하지 않는 내 주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경배 389장 성령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배 390장 부르겠습니다. 참 피 흘리시니 참 피 흘리시니 예수의 사랑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을 바치니까 어둠에 불지오는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하늘나라 다 같이 참여하노라 성령의 성령의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성령뿐이야 번차라 세계 만만에 멋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뿐이야 번차라 세계 만만에 멋지자 성령의 물길 찬찬찬 먹은 영혼 영원의 같은 소리에 눈을 찬송하는 이 샘을 감사합니다. 고원한 성도들에가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마치리 아멘. 성령의 물길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뿐이야 번차라 세계 만만에 멋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뿐이야 성령의 성령의 물길 성령뿐이야 번차라 세계 만만에 멋지자 성령의 물길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너너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에 묻으려고 여기서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손어지 하노사 내 나를 해할 자는
내가 머지하는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존재 4절 부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공을 함께 구하신 주를 찬양하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머지하는 데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던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나는 새 영원할 기가 주었더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아내라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칠 것이었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중심을 잃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땅 위에 비칠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이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칠 것이요 3절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이 땅 위에 비칠 것이었구나 김윤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후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태공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 모든 가정들이 공고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권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귀한 사자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세상에 힘입어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예수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성도들,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교하기에 필요한 물질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모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너희에게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지키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내가 50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면 이렇게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무릎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 같이 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주된 내용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입니다. 1절에 말하는 연보라는 말은 그런 일반적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그렇게 말하죠. 마게도냐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와 마게도냐는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도 이 마게도냐 교회가 포함되는 거죠.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권고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한 헌금을 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매주 첫날에 주일을 나왔죠.
첫날이니까 주일이죠. 토요일은 주말이 되고요.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수입에 따라서 이 헌금이 되는 거죠. 근데 구제를 위한 목적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은 특별히 또 헌금을 한다고 야단 피우지 말고 너희들이 뽑아 세운 사람에게 그 돈을 들려갖고 헌금을 들리고서 예루살렘을 가게 하라.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뜻을 좀 바꾸죠.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7절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일단 다녀간 후에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과동하기를 원한다. 겨울을 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석 달 정도 있고 싶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 이유는 구절에 보니까 광대하고 유효하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를 절대로 멸시하지 마라. 이 나이가 어렸죠. 그리고 바울처럼 그 복음에 있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의 그늘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비교하면서 디모데를 좀 이렇게 안 좋게 좀 격이 떨어지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를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까지 교회 생활에 대하여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헌금, 연부입니다. 구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헌금을 했죠. 우리 교회도 매년 1년에 한두 번 정도 특별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북한 교회를 돕기 위해 가지고 헌금을 해서 북한에 보냈죠. 여러 해 했습니다만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색을 띠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그 북한 구원운동으로 시작했죠. 나중에 북한도 지원운동으로 확대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까지 와가지고 정치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시작했던 많은 교회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면 지역, 단동 지역입니다. 훈춘 단동 이쪽 지역에 북한 주민증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에 귀한 북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북한의 주민증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주민증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가족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탄압을 안 합니다. 북한에서요. 그리고 1년에 2차례예요. 김일성 생일과 죽었습니다만 죽은 이후에도 있어요. 김일성 생일과 구정, 설날이 되어지면 비자 없이 단동대교를 건너가지고 북한에 들어올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특별한 그걸 허락하는 와서 가족을 만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단동대교만을 건너와야 돼요. 뭐 시너지 대교나 다른 다리를 건너면 안 됩니다. 오직 단동대교만 열어줘요. 그러면 이제 비자 없이 그냥 이 중국의 주민증과 북한의 주민증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이게 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귀화한 사람들 대부분 잘 삽니다. 크고 작은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꽤 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남세시장, 북한의 채소를 남세라고 그러는데 자유시장이죠. 그게 물건을 대주는 사람도 있었고, 갖다가 파는 사람도 있고, 북한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걸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김일성 생일이나 구정이 되어지면은 자기 집을 찾아가면 가족을 찾아가면 그냥 가겠습니까? 되게 트럭에다 대고 생필품을 싣고 가는데 쌀을 많이 가져갑니다. 물론 입쌀은 못 가져가요. 중국 다 뺏깁니다. 우리도 한 번은 보리쌀을 절반 정도 섞어가지고 보낸 적이 있는데 많이 뺏겼어요. 가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옥쌀을 보냈어요. 옥수수 섞은 쌀을 그것도 한 60% 이상 섞어가지고 이제 그걸 안 뺐더라고요. 이제 그나마도 조금씩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쌀을 그렇게 준비하고 대기한 지 1.4톤 크기의 트럭에다 싣고 가요. 그럼 그게 뭐 한 트럭 다 실는 건 아니고 그게 생필품을 또 실었습니다. 겨울에 입을 내복들 하고요, 바나하고, 그리고 마스크, 머리에 쓰는 그 털모자, 목도리, 장갑 이런 걸 가져갑니다. 중국은 대부분 겨울이 되어져도 장갑 못 끼고 심지어 양말도 못 신습니다. 뭐 목도리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비천하게 살아요. 옛날 우리나라 70년대보다 더 못 삽니다. 울면 희망이 부풀어서 갔다가 울고 와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걸 이제
그 우리 북한 지원운동이나 북한 구원운동에서 돈을 보내면 처음에는 한국 제품을 사가지고 왔는데 절대 못 갖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전부 다 북한에 중국에다 팔고 그리고 중국을 다시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이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됩니다. 꼭 그걸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고 들어가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또 상납으로도 받쳐져요. 그래서 쓰여졌습니다. 예, 이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요. 겨울이 되어지면 정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별로 낫잖아요. TV에 나오는 거 있죠. 북한 실상근에 TV에 나오는 거.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거지보다 못 삽니다.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요. 거의 한 80, 90%가 그렇게 살아요. 평양 사람들은 조금 깔끔하게 삽니다. 예. 거기에다 대고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 전부 다 우리가 후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고베 지진이라든지, 또 저는 외국의 아프리카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서찬성 지진 때도 우리가 구호금을 보냈죠. 현재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연줄이 닿아가지고 보냈습니다. 한국에도 저는 홍수가 일어나거나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주로 무너진 교회 돕기 위해 가지고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바로 그 구제 헌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흉년이 들 것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의 흉년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주로 가뭄이거든요. 가뭄 때문에 오는 흉년이에요. 근데 유대는 절기가 둘밖에 없습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는요 10월 말에 시작되어져 갖고 4월 초에 끝나요. 주로 3월 말 4월 초에 끝나는데요. 그럼 이제 3월 말 4월 초에 건기가 시작되어져 갖고 11월 10월 말까지 가면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어떻게 비가 한 번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 그런 일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가 안 와요. 아라비아 상하에서 열풍이 불어오죠. 그리고 그게 북해 기선에서 조금 내려온 지역 아닙니까? 북해 기선의 기후가 특이하잖아요. 하늘에서 아주 뜨거운 바람이 몰아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아라비아 열풍이 불어오죠.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열풍이 내려오죠. 이러니까 그 6개월 동안 견딘다고 하는 게 몹시 힘들어요. 그런데 비가 와야 되는 건기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우기에 비가 와야 되는 우기에 비가 안 와요. 건기 6개월 지났죠. 우기 6개월 비가 안 오죠. 그 다음에 건기 6개월 비가 안 오죠. 그 다음에 우기가 오더라도 비가 와야 되는 거죠. 1년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죠, 사람이. 이 사람이 죽어 넘어가지는 거예요.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 먹을 풀도 없는데,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짐승들이 뭘 먹겠습니까? 큰 짐승들은 죽어 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가뭄이 들 거라고 말했는데, 유대 역사책에 보면요. 여러 해에 걸쳐서 팔레스틴 지역에 흉년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정말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때는요. 지금이야 바닷물을 담수화해가지고 바닷물을 끌려갖고 먹고도 합니다만 이때는 불가능했어요. 지금 중동 지역으로 가면요. 지금도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피트를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 사막 필터라고 그러잖아요. 중동 사막 필터. 사막에서 채취된 더러운 물들을 걸러내는 것이고 또 담수화할 때 사용하는 그 필터 방법이 뭡니까? 삼투압이죠. 삼투압을 통해 가지고 물만 뽑아내고 물 위에 것들은 전부 걸러내는 거예요. 소금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기물까지 전부 다 걸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이야 뭐 바닷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군에 가면요. 야외 훈련 나갈 때 저는 3박 4일, 4박 5일 훈련 나갈 때 또 유교 훈련을 가고 도피미 탈출을 해가지고 유교 끝나고 나서 산을 돌아가지고 계곡을 돌아가지고 오를 때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그때 아무 물이나 담아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정제시키는 약을 줍니다. 근데 그래도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넣고서 물을 정제시켜서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가뭄이 들었다. 흉년이 왔다. 이게 사람 살다니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비참한 빈궁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지고 특별한 헌금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 해외 원조죠. 그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뭐 지금이야 세계적으로 구호단체도 많았지만 이 당시는 교회 이외에는 구호단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더구나 로마는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 1000여 년에 걸쳐가지고 전쟁을 한다랍니다. 로마의 역사는 전쟁이에요. 더구나 1, 2, 3세에 걸쳐가지고 일어났던 포니의 전쟁이요. 2차 포니의 전쟁 같은 경우는 그 칼타고의 그 전쟁의 귀재 한니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40여 년에 걸친 전쟁을 하죠. 이때 로마의 집정관들, 원로들이 20명이 넘게 죽습니다. 행정관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전쟁, 포니의 전쟁 때 가장 많은 이 국가의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세금도 악착같이 걷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인두세라고 나오죠. 그게 포니의 전쟁 이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예루살렘 전투들이 여러분 3번에 걸쳐서 해요. 아주 천하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죽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110만 명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2만 명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의 말살을 당했다도 좋을 정도로 3차례에 걸쳐갖고 유대가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조그만한 나라를 예루살렘,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3번씩을 짓밟으면 그런 도시가 없습니다. 이런 잔혹한 전쟁이 없었어요. 그 포니의 전쟁, 이런 부른 칼타고와 한니발과의 전쟁이요. 그 3번에 걸쳐 일어났던 이 전쟁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건 한니발이 워낙 거세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전투는요, 저항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 대군이 물밀려서 밀려오는데 누가 저항을 하겠습니까? 아주 장성한 격투기 선수하고요. 7~8살 어린이하고 싸우면 똑같은데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건 비슷해야 하는 거예요. 칼타고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한니발은요. 그래서 한니발을 빼고서는요, 로마의 전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세게 몰아붙였던 전투가 포니의 2차 전투, 한니발과의 전투였습니다. 이러던 차에 흉년까지 몰아치고 옵니다. 그 이후로도 이 포니의 전투 이후에도 로마는요, 크고 작은 전투를 수시로 벌입니다.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사도행전 9부로라고 나오죠. 그런 섬들에 5번에 걸쳐가지고 해군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아주 그 로마의 황제는 전쟁이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리 뺏기죠, 저리 뺏기죠, 이리 벗기죠, 저리 벗기죠. 아주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전쟁 비용을 충당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흉년이 여러 해 걸쳐서 온 겁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3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전투 때문에 정말 온갖 곤욕을 당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바울은 세계 교회를 부추겨가지고서요, 감동을 시키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참혹한 환경을 선전을 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겁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매우 궁핍한 중에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궁핍한 중에. 이 마게도냐도 그렇게 흉년에 이 거센 피해를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았던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연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로케이아입니다. 여기서 딱 한 번 쓰여졌어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헌금을 이야기할 때 카리스, 선물이라는 뜻이죠. 또 코이노니아, 동정심이라는 뜻이죠. 또 디아코니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율로기아, 축복을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근데 여기서만큼은요, 로케이아라고 썼습니다. 이 로케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띠는 말입니다. 물론 세금은 아닙니다. 세금은 아닌데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세금 같은 성격을 띠는 거예요. 11조는 거의 강제적 성격을 띠죠. 그와 같이 누구나 참여하라 이겁니다.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헌금에 대해 강조할 때 로케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딱 한 번 오늘 본문에 쓰여집니다. 그 연보를 언제 드리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매주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구제를 위한 헌금을 따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해라. 반드시 참여하게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강제적 부칙이 붙는 거죠. 또 사도행전 15장 21절과 18장 4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정기적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을 보니까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었는데 안식 후 첫날 똑같은 회당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다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모임을 가지는 유대인들이 안식 후 첫날 모임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뺏기는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그 회당을 지었대요. 회당을 지을 자기들만 돈 낸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기독교를 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그들도 회당을 지을 때 돈을 냈고 회당이 유지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해왔다가 어느 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요. 그 회당을 지속적으로 썼는데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핍박 때문에요. 4세기 이후에는요. 안식의 모임이 점차 폐쇄되었죠. 유대인들이 세가 약해진 것 같다는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회당이 많이 소멸되어집니다. 이 기독교는 창궐해 가는 거죠. 기독교는 창궐해 가는데 그 대신에 유대교는 축소되어져 갔던 겁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 이단은요 쇠약해집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한 동량에 여러 개가 설립되고 일어나서 잘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지역이 무단히 없어져 버립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헌금을 위해서, 연보를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매주 첫날 해라.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날 해라. 예배 시간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 구제 헌금은 단순히 남을 돕기 위한 그렇게 동정심을 베풀기 위한 그런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로기오라고 하는 특별한 언어를 썼거든요. 반강제, 강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반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것과 그리고 반드시 참여하게 해라. 적은 액션으로 괜찮다. 구제가 이런 성격을 띠고서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사실 모르잖아요. 누가 자기 이름 냅니까? 아무도 안 냅니다. 또 내지도 않았고요. 그 이름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 이름으로 가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가지만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가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매주 첫날 드렸고 빈부를 떠나서 각자 형편대로 드렸습니다. 수입에 따라서 드렸던 겁니다. 수입에 따라서. 대단히 은혜롭죠. 뭐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누구나 이 액수 이상을 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요. 또 많이 벌더라도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은 적게 낸 겁니다. 반강제적으로 가지고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헌금해라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수입 정도에 따라 갖고 연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럴 때에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이 말씀은 바르게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르게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바르게 인도했다. 성경께서 내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계시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들을 바르게 인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알고 이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 구제 헌금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까봐 사실 마음이 염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한 언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선택되어졌어요. 오타이. 강제적 성격을 띠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럴 때에 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감동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명령하신 것으로 알고 이게 따라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헌금을 해야 되며 다른 헌금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할애하여 예배 드리는 것처럼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달합니다. 누가 이 돈을 가져갑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 헌금을 맡아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신뢰를 바탕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헌금이라 그러지 않고 너희의 은혜를 그랬습니다.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너희의 은혜를 맡겨가지고 전달하는데 내가 가야 되겠으면은 나도 가리라. 그들을 데리고 내가 가겠다. 인솔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네, 은혜. 카린이라고 하는 말인데 호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친절과 호의. 이 헌금은 헌금이지만 목적을 갖고 있는 헌금이니까 그 사랑과 자비, 친절과 호의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 성도들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물질을 헌금했으니까 기쁨으로 받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 죄와 허물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면요, 값없이 받는 은혜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남에게 돕는 나의 친절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여지게 되어지면요, 친절, 자비, 호의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를 규정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기 때문에 내 사랑을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랬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이 말이 배후에 깔고 있는 의미는요, 만약에 헌금의 액수가 많다고 하면 내가 헌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인수하겠다. 내가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은 너희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동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바울이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보 액수가, 헌금 액수가 크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할 때 힘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라 그래가지고 넉넉했던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누구나 시험이 있었잖아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넉넉한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이 그레이스 데니와 짐 모 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부부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레이스 여자 이름이죠. 짐 모 헤드는 남자 이름이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레이스가 며칠 동안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물만 마시고, 저는 크래커 같은 거 갖고 온 크래커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산 건 아니고 그렇게 파는 데가 없습니다. 아프리카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양식만 먹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공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이미 원조를 받는 선교제도가 정착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이 묻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식사만 하느냐? 밥을 잘 먹고 힘을 얻어야 선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그레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헌금하고 싶어서다. 우리가 후원금 외에 돈 나올 데가 없지 않느냐? 선교사님들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후원금 외에 돈 나올 데가 없지 않느냐? 근데 나는 주일 헌금을 빼놓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내 먹을 것을 줄인다. 그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침이 웁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 헌금하겠사오니 풍족한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요, 그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자를 만납니다. 보니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하면서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중에 이 사람은 신실했어요. 11조를 쓰지 않고 띄워놓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으로 보내려고 많이 마음도 먹었지만, 그래 아프리카 선교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그레이스가 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나이지리아 선교에 가요. 기초가 갖추어지고 선교센터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이 6을 키우는 30대 젊은 과부가 있었어요. 뭐 39이라고 그러더라도 시집을 일찍 간 거죠. 30대 39이라고 하더라도 30대 초에 결혼 안 하면 6을 어떻게 낳겠습니까? 연년생도 있었고. 근데 아직 젊으니까 그 6을 키우면서 억지까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매주일 헌금을 하고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헌금 감사헌금을 못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많이 드리지 못하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알고 얘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젊은 과부 집사님, 주일 헌금만 하고 감사헌금은 좀 못하도록 이렇게 제지를 시키고 생활비를 쓰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자란 헌금은 제가 하겠습니다. 감동적이죠? 사실은 생각이 좀 옅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헌금하기 놔두고 헌금할 돈으로 과부를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차마 이제 그 말을 못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왔으니까요. 저 같으면 해버리는데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부 집사를 만난 겁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 말하지 않고 혹시 이렇게 보이는데 좀 쉴 수 있겠느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이걸 목사님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하죠. 매주에 감상을 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감기하면 안 들어요.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똑똑해요. 만약에 제가 주일날 하는 감상을 끊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끊으실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무명을 하고 과부, 젊은 과부 집사님 가정을 도왔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을 받으시고 우리가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신 게 아니죠. 아벨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런 제물을 받으셨어요. 1816년도 스코틀랜드 한 장로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주일날 헌금을 안 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적어가지고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 당시는 헌금을 바구니에다 한 게 아니라 쟁반에다 했습니다. 조금 강했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하는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껏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한 19살 먹은 애가 헌금 바구, 그 헌금 쟁반에 날로 올라앉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에 올라가니 헌금해야 되는데 제가 헌금해요. 하나님 앞에 나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드릴 게 없으니까 제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그때가 몇 살이었냐면 1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23살이 되어졌을 때요. 인도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인도 선교사 알렉산더 더프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알렉산더 더프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챗GPT 들어가서요.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면 아주 자세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캘커타 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더프가 미국 인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인도 서민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들어가고 나서 알렉산더 더프가 들어가서 이 인도의 고위층을 공략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인도 총리까지 감화를 시키죠. 그럼 미국 인도의 지금도 명문 대학입니다. 캘커타 대학은요. 그 기독교 대학이에요. 캘커타 대학에는 지금도 신학과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쓰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10살 먹은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를 바칠래 하고 갖다 바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14년 후에 그를 인도로 보내가지고 인도의 역사를 움직여 놓으십니다. 그리고 헌금은요, 돈만의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헌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말합니까? 자신에 관한 것을 일종의 변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도의 계획은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지나가고 마게도냐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미 알려줬어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를 지나갈 때 너희에게 한번 들리겠고, 그리고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로 와가지고 겨울을 나겠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수정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갈 때 고린도를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지나가지 않겠다. 지나갈 때 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바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과동하기 위해 가지고 이 고린도로 와가지고 한 석 달 동안 있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지중해 쪽으로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장화처럼 생겼는데 해변으로 로마가 있어요. 로마에서 동쪽으로 쭉 선을 그으면 바로 아가야가 나옵니다.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였죠. 고린도가 항구 도시였어요. 따뜻한 데입니다. 여러분.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항구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배들이 멀리 가는 배들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항구에 들어와가지고 겨울을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타고 갔던 수라구세대라고 부르는 배도 그렇게 겨울을 과동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겨울을 그렇게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린다라고 하는 건 요즘은 쉬워요. 비행기 타고 잠깐 들리면 되고, 뭐 차 타고 금방 조금 들리면 되고요. 고속 기차 타고 잠깐 들리면 됩니다. 이 당시는 아닙니다. 먼 길이에요. 가서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가려고 하면요, 적어도 한두 달의 시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교회에 좀 더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좀 더 머물러서 에베소 교인들을 좀 더 상대하고 신앙을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나오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에베소에서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주 광대한 복음이 열렸다. 이게 이제 바울을 붙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뜻하지 않게 좀 일찍 떠났죠. 복음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일찍 떠납니다.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요.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막 난을 일으키잖아요. 바울의 전도 때문에 막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정신들 애들이 정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지죠. 또 회심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사도행 20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는 급하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고 우상 숭배나 거짓 상간, 음행 이런 일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야단만 칠까봐 두렵다. 야단만 칠까봐 두렵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자가 아니다. 자격증이 없지 않느냐? 바로 우리는 자격증이 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발행한 순회교사 자격증을 그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요. 유대인들, 외부에 사는 유대인들 찾아다녔던 사람들,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어느 회당에 가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서 회심을 한 유대인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모함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자격증이 있지만 바울은 자격증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가짜교사.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파렴치한 게 아니라 바울을 파렴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봐라, 고린도 들린다고 해놓고는 안 들리지 않느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보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하나를 가지고서 바울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 있는 시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거라. 마게도냐를 왜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를 방문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왜냐고 하면은 마게도냐 교회를 시험에서 건지기 위한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큰 뜻은 알 수 있어요.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큰 뜻은 알아요. 그걸 자세한 뜻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겁니까? 수제비 끓여 먹을래요. 그랬다가 뭐 국수 말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딴 것도 시켜 먹을 수도 있겠죠. 미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가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고 했다.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때문에 이 무화되잖아요.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점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고 형제를 용납하는 일은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집사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사측에 있는데 와가지고 말카당 소리가 났어요. 그전에도 사측 그 재관에 자꾸 이 키패드 이걸 제껴놔가지고 이게 그 CCTV를 달아야 되냐 어쩌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막 저 옥상으로 나가는 문을 막 잡아 당겼다가 이렇게 밀다가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그 배전판 뚜껑도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건장한 젊은 사람 둘이 서 있더라고요.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열쇠 쳤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여기 왔으면 밖에 신발도 벗어났는데 노크를 하고 열쇠를 달라 그래야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핸드폰 회사에서 온 거예요. 중계기 보러 온 겁니다. 그 중계기 보러 온 건 내가 이해하겠다. 그럼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문을 열어달라 그래야지. 당신들이 열쇠를 찾느라고 열면 되겠느냐? 그런데 또 막 장황하게 그 변명을 해대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 전임자들이 다 그랬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그 전임자들 오히려 항상 저한테 전화 먼저 해요. 하루 전에.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가요. 그 얘기를 해줬죠. 그렇게 했다. 당신 전임자들 이런 적 한 번도 없다. 근데 그때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럼 화를 내면 안 되죠. 도둑놈이야 강도야.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럼 소란이 일어나게 한 것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도 하루 전에 전화해라. 전화하면 내가 없을 때는 열쇠를 배전반 위에 두고 간다. 그리고 내가 있을 때는 내가 열어주겠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4층에 오기 전에 하루 전에 전화하고 혹시 부득이해서 오더라도 금방 오더라도 나한테 전화를 해라. 이걸 얘기를 했죠.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 되는데 왜 큰 소리가 나오니까 용납 못하니까 그래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울은 그 원리를 지금 교회 안에 적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갖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부터 바울은 많은 고력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참 일꾼도 세우고 그랬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만하세요 그러니까요.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손짓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다독거립니다. 가르쳐요. 야단도 칩니다. 또 무서운 말도 합니다. 회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한 3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는데 이 고린 57년 주 57년 겨울 58년 초까지 한 3개월 정도 머무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 사도행전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에 머무는 3개월 기간에 보마스를 집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소요가 거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간 겁니다. 이 소요는 데메드리오 소요를 말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그 지방으로 그러니까 한두 교회가 아니었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권하고 그 이제 헬라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니라. 나를 너무 붙들지 마라. 내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를 들리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못마땅히 하면서 강제로 머물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간다. 전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과동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주자는 더 붙어요. 왜냐고 하면은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단정적으로 말한 것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을 썼습니다. 이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삶의 중심,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철저해서 말했던 바울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는 그렇게 전도할 기회를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영적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디모데를 부탁하죠. 디모데를 좀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영접해라. 그러면서 디모데에 이제 교역자로 대하고 목회자로 대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뭘 부탁합니까?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하라. 이들에게 이 부탁을 하는 이유는 너무 사람들이 강했던 거예요. 바울 자신조차도 위축될 정도로 막 몰아붙이고 강하게 따지고 하니까 만약에 연약한 그 심약한 디모데가 가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쫓겨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일을 하게 하라. 그러나 또 뭘 부탁합니까?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아무래도 목회자를 멸시했겠습니까? 그럼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멸시를 받았잖아요.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 자격 라이센스를 한번 내놔라. 이 정도였으니까요. 그보다 더 큰 멸시가 어딨습니까? 이 자기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말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은혜롭게 나가고 있는데 뭐라 그럽니까? 당신 목사 자격이 있어?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들로 인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야단을 치긴 합니다만 저주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고 예를 썼죠.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성숙을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중심적인 초점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생활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속한 것만 보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깨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잘 무장하고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횟수가 더해가고 밥을 한 그릇 더 먹는 것만큼 우리의 영성도 더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일꾼, 예수님을 닮은 일꾼들,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흥을 달라고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야 되는 거 하면 돈 나눠준 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따라 힘써 구제하며 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